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아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누어 본다면은 첫 번째로는 잠자는 자, 두 번째로는 깨어 있는 자, 세 번째로는 죽은 자, 이렇게 분류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자는 자는 누구이고 깨어 있는 자는 누구이고 아예 죽은 자들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제자가 되기 위한 청년이 예수님한테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에도 있는 것처럼 부모님 장사하고 선생님 따라가서 제자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죽은 자라는 말은 첫째로는 영이 죽은 자, 둘째로는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호흡이 끊어져 관 속에 들어간 죽은 자, 이런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면은 그 따라온 자에게 예수님께서 살게 하는 영을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살았고 부활하셨다는 말이죠. 또 내가 너희도 살겠습니다 하는 말씀처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살아나신 그 성령을, 살아나신 후에 그 살게 하는 영을 사람들 안에 넣어서 속사람을 먼저 살게 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겉사람까지 살게 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가 죽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을 살리고 겉사람 육체까지 영화로운 몸으로 살리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산자가 된 겁니다. 근데 산자도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자는 자와 하나는 깨어서 활동하는 자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는 사람인데 잠만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일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졸고 있는 처녀와 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해가 질 때가 가까이 되었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이제는 없어져가는 때가 되었는데도 졸고 있고 자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살려주는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 빛의 일꾼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예수님을 만날 자들이고, 반면에 죽은 자들은 몇 종류가 있습니다. 살려고 사는 것 같은데 아직 못 산 사람들도 있고 아직 그냥 완전히 죽은 사람도 있고 한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은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되지 말고, 17절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처녀 같은 말이죠. 지혜로운 자 같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헬라어로 이것이 원문에서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단어는 구속하다 또는 속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속한다는 의미는 돈을 주고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가 속량하다, 어디에 팔려 있어서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이 되었는데 그것을 어떤 값을 주고 내 것으로 이제는 이전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말로는 이거를 허비하지 말고 아끼라는 겁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허송하지 말고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복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으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생의 세월이나 아니면은 우리와 연관을 시켜서 어느 때까지인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세월들을 우리가 정말 어떤 희생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것으로 진짜 이 시간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참된 시간으로 우리 것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어에서는 이걸 갖다가 번역을 세이브라고 했습니다. 세이브 뭐죠? 야구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 뭡니까? 세이브. 이거는 안전하게 베이스를 밟았다. 그런 의미로서 안전하다, 안전하게 되다. 그런 의미를 읽고요. 또 다른 말로 세이브 하면은 구원하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다 할 때도 세이브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저축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점점 쌓아두는 거예요. 없애지 않고 그냥 엉뚱한 거 사다가 다 허비해버리지 않고 내 것으로 이것을 갈무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우리의 영원한 복으로 이렇게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설교를 빨리 하기 위해서, 짧게 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러기 위해서 이 종류별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사례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사망의 그늘 어둠에 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두면은 영원히 둘째 사망으로 자동으로 갈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불못으로 던져질 그러한 숙명에 떨어져 있는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생명을 비추지 아니하면은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사실은 평범한 우리 이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엄청나게 끔찍한 어떤 어둠의 일꾼으로 죄와 사망의 일꾼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보면은 고 뭐라고 하는 여자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주도 분들은 다 착한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제주도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말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입니다. 어떻게 한때 자기 남편을, 그것도 지금 무슨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닌데 평범하게 생긴 아줌마가, 그것도 젊은 아줌마가 사람을 조각을 내가지고 여기저기 유기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얼굴을 공개했는데 우리 옆집 사는 사람 같아요. 그냥 시장에서 그냥 만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는 너무 평범하게 보이는데 어느 날 보니까 흉악범으로 얼굴 공개하는 사람으로, 공개된 사람으로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적 범죄자라는 취급도 이런저런 그러한 사유로 평범한 사람들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일지 한번 알아맞혀 보면은 설교가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술도 마시지 않았고요. 담배도 피우질 않았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지금도 그의 그림이 상당히 잘 그려진 그러한 작품으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 그렇게 즐기는, 그런 것을 즐기는 문화인으로 사람들한테 인식됐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페라를 무척 좋아해서 바그너의 작품인 트리스탄과 아졸데라고 하는 이 연극을 무려 40번이나 보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트리스탄과 아졸데에 대한 이거 내용 아시나요? 문화인들의 못 되시는구만요. 그 유명한 그 작품을 모르시다니 저도 저같이 이름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검색해서 알았습니다만 사랑과 운명적인 사랑과 죽음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40번이나 이것을 봤을 정도로 마음이 어떤 인간적인 사랑 이런 것으로 가득했던 것 같았는데요. 군대에 있었을 때에 길을 잃은 강아지를 보고서는 데려다가 푸크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주 애지중지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 강아지가 이쁘니까 훔쳐가 버렸답니다. 그러자 슬픔에 잠겨가지고 며칠 동안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그런 동물에 대해서도 애정이 깊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을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34살 때에 자기 어머니에 대한 훌륭하고 아름다운 시를 써서 사람들한테 보여주었고, 어머님이 유방암으로 걸려 병상에 누웠을 때도 2달 동안이나 병상을 지키며 어머니를 극진히 간호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직접 어머니의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누구요? 저는 아닙니다.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몰아죽인 전쟁광으로 알려지는 사람인데요. 유년기의 삶을 보면은 정말 평범하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흉악한 범죄자가 될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인물의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60년에 전범 재판정에 어떤 그 여인이 하나 증인으로 서게 되는데요. 에힐 다뉴어라고 하는 여자인데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에 들어가서 그는 어떤 사람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쓰러진 채 흐느껴 울었다고 CBS 60분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과거를 회상한 그런 실제적인 일이 있었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전쟁 또는 히틀러의 수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수용소에 집어넣고 가스를 틀어 죽이거나 생체로 사람을 시험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생매장을 했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을 범죄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재판장에 갔더니만 너무나 평범한 이웃에서 살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서는 외마디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리고 몹시 흐느껴 울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죄의 종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죄의 종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한테 누군가가 생명의 빛을 주었다고 한다면 어둠에서부터 나올 수도 있었을 터인데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 잠자는 자냐 깨어있는 자냐 어쨌든 빨리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파트에서,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이 몇 년 후 어떤 사람으로 변할지를 모르지만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러한 흉악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 죄인, 범죄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생에서 어떤 한 인간에게 또는 수많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놀라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빛의 아들들로 이 세상을 지금 가고 있으니까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가는 가운데서 세월을
세이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 더 사실지 모르지만 남은 세월 중에서 가능한 한 더 많이 저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례를 보면은요, 이번에도 여러분 깜짝 놀랄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한테 맡겨주신 사명이 굉장히 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헤롯과 같은 자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또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했던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를 저질렀고 했는데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그러한 나쁜 모습들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오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광훈 같은 사람들, 그 외에도 보면은 온갖 비난거리로 등장하는 기사에 나오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고 한데요. 평양에 1871년도부터 43년까지, 1943년도까지 강도욱이라고 하는 장로가 살았는데요. 일찍이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한문 사숙에서 한학을 터득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평양에서 마포 삼렬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전도의 통역자로서 활동을 해서 평양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칠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알고 거기에서 열심히 출석했고 평양 숭실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후에 고향에다가 창덕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까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창덕 기독학교까지 세워서 다음 세대들을 잘 키우고 있는 그런 교장으로도 일을 했는데요. 그 학교에 김형직이라고 하는 청년이 교사로 취직을 했답니다. 근데 그 김형직이라는 사람이 참 근면하고 신앙심도 좋아가지고 자신의 딸 강반석을 그 청년과 결혼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딸은 아들 3명을 낳았는데 그 외손주가 강도욱의 외손주가 되는 이 3명 중에 하나는 아주 영특하고 리더십이 뛰어났고 창덕 기독학교에 보내가지고 신앙교육을 시켰고 하나는 일본의 탄압이 심해지자 만주로 보냈고 그리고 첫째 외손주는 유학으로 강도욱 그 목사가 보내게 되는데요. 네, 이 사람이 소련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김일성, 원래 이름은 김성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강도욱 목사의 외손주가 되는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그 목사의 딸인 강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에 입당을 하고 6.25 전쟁에 주역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기독교 목사들한테 엄청난 탄압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보면은 바른 기독교가 아니면은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짜 기독교, 가톨릭, 거기서 나와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기독교가 인류 역사상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인명들을 살상을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또 종교 재판, 마녀 사냥 이런 걸 통해서요. 기독교가 흘렸던 피는 다른 전쟁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은 히틀러도 로마 교황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와 같은 전쟁광으로 그 일을 수행했던 것을 역사적인 그 자료들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할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기독교를 성경대로 할 수 있는 한 회복을 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해서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빛은 곧 사람들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빛을 우리가 비추지 아니하면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자체를 사실은 모른다는 걸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들은 그냥 종교인일 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7가지의 등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휘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또 한 가지를 사례를 실제로 들고 싶은데요. 모태동의 그런 문화혁명 시기에 극동방송이 이제 극동 지역에다가 계속 전파를 발사하면서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극동방송에 편지 한 장이 왔는데요. 그 편지 한 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저는 방송을 들으며 열심히 성경 말씀을 받아 적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받아 적었으나 사무엘상 15장을 읽을 때는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잘 받아 쓰지 못하였으니 죄송하지만 그것을 다시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중국어 아나운서는 너무나 감동을 받고 그 방송을 통하여 그 편지를 이제 받은 대로 몇 날, 며칠에, 몇 시에 이거를 읽어 드릴 테니까 그때 꼭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구절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줬답니다.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이 방법으로라도 알고서는 적어서 자기와 주변 사람들한테 기록된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답장이 왔답니다. 뭐라고 답장이 왔는가 하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청드린 성경 구절 말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 쓴 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한동안 울었습니다. 저도 이젠 성경책 한 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성경은 짐으로 한 짐 잔뜩 됩니다. 붓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성경 한 권을 받아 적은 그것이 이분들한테는 그렇게 감동이랍니다. 짐이 지게로 하나 질 정도로 분량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 그 병거에서 계속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극적으로 만난 빌립이 병거에 올라서 물어봅니다.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을 깨닫습니까? 물었을 때 대답이 뭐였습니까?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럼 아무리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현실에서 그렇게 대단한 유익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해주는
무언가 극동방송이 하지 못하는 그것을 잠자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들한테 전해주는 일이 오늘 필요하다는 것을 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터넷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하든가, 때로는 또 다른 SNS 이런 방식들을 쓰든가 간에 우리 모두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바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더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들로 좋은 사람의 자리에서부터 이불을 걷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곧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가, 믿기만 하면 되면 안 된다는 것, 정말 믿고 무엇을 순종해야 죄사함을 성경대로 마지막 성경책 펴놓고 심판하실 때에 그대로 됐다는 것,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거듭나는지 생명책을 펴놓고 너 이름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에 여기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성경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바르게 전해줄 수 있는 설명하는 책이라든가, 설명하는 어떤 인터넷을 통한 글이라든가, 설명하는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어나서 그들한테 빛을 비추어야 할 소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우리한테 정말 주어져 있고요. 모든 분들이 받은 은사 안에서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뱀, 거짓말의 아비인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하와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은 눈이 확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한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된다면은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 말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일치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단지 자기 듣기에 자기 원함에 좋다고 하는 것 가지고 말씀을 바꾸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은 사단의 일꾼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심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이 말씀과 동일하게 전파되지 않는다면 다른 예수, 다른 성령 전하는 거야. 무너짐이 심할 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은 것, 진짜 복음이 아니었는데 그냥 좋은 것으로만 받아들였던 것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온전치 못한 복음을 위하여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래도 순종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에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리고 교수직을 받게 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남미 에콰도르에서 야만적 원시 살인족인 아우카족이 너무나 흉악하여 아무도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글을 접하고 큰 도전을 받았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아우카족에게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간 후 몇 달 후에 소식이 끊어졌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를 찾기 위해서 수색대가 편성되어서 출동을 했는데, 한적한 어느 곳에서 참혹하게
창에 찢겨서 죽어있는 시체를 발견했답니다. 근데 그의 죽음과 유품이 루크라고 하는 잡지에 보도되면서 온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모든 언론은 애도와 동시에 얼마나 인적, 물적 낭비냐 하면서 비난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엘리트 그런 교수를 어떻게 그런 사지에 보내가지고 가망성은 없는데 그런 허무한 짓을 했느냐 이렇게 막 단체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는데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평소 자기 남편이 평소에 남긴 글을 보여주면서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야 낭비입니다. 내 남편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감히 낭비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질 않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곧바로 간호사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아우카족에게로 들어갔답니다. 그녀는 남편이 목숨 걸고 전도하다가 순교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들어가서 다행스럽게 죽지 않은 것은 아우카족은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그렇게 안 죽이는 것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답니다. 연약한 여자를 어떻게 죽이냐? 그런 자는 정말 비겁한 자다 하고 낙인을 찍는 풍습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녀는 5년 동안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간호사로서 온갖 희생적인 헌신을 하고서는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모금도 하고 이렇게 하게 하면 안식년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거기 사람들한테 작별을 고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추장이 온 부족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열어주었답니다. 그리고 추장이 하는 말이 늘 저희들과 함께 고생하고 치료도 해주시고 앞장서서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우리와 같이 있었던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었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사실은 5년 전에 당신들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와서 죽임을 당하였던 그 사람이 바로 저의 남편입니다. 나와 내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저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과 감동을 받은 아우카족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다 당신 남편과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우리도 믿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한 부부의 희생적인 그러한 헌신으로 그 지역 부족 전체가 기독교인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예수님이 누구시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잠자는 자들아 깨어 일어나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말씀의 엄중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줄로 압니다. 이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겠죠. 그리고 졸다가 왔는지 깨어서 빛을 비추다가 왔는지를 질문을 받게 되겠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제가 대신 힘이 없지만 만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빛으로 정말 어둠을 밝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